우리가 느헤미야 2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우시는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이제 형통하게 하는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그 성벽 재건은 52일 정도 단기간 내에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어떤 지도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적절하게 잘 위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의 그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은 항상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전체 10개의 성문 중에서 이제 6개의 성문이 중건되는 기사가 오늘 읽으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느헤미야 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좀 이제 봉독하시는 분을 좀 배려해서 일부분만 했는데 후회를 했어요. 잘 읽으시는데 32절까지 다 읽게 할 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3장 전체를 한번 보실 겁니다. 원래 먼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이제 지형을 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그 유다 총독으로 지금 온 겁니다. 그냥 뭐 성을 재건하는 그냥 한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총독의 위치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총독의 위치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총독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죠.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딸린 이렇게 경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비밀리에 이런 일을 착수하는 것은 대적들의 방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디를 이렇게 순찰한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또 대적들이 방해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비밀리에 이렇게 지형을 탐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모아요. 백성들을 모으고 그가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2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이제 이슈였어요.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다 집들도 불탔고 문들도 다 불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받는 그런 수치와 수모, 그리고 이 대적들이 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무런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이제 회파됐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이것을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적들은 역시 또 비웃고 모함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오늘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모든 동력자들의 명단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혀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들이라서,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복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북쪽 성벽부터 재건하랍니다. 북쪽부터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원래 먼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두서없이 막 이렇게 기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질서가 있고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그 북쪽 성벽인데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강하게 도전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착수하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총대를 맨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양문을 건축을 합니다. 북쪽에 있는 그 양문인데, 이 양문이 뭐냐면 바로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자, 양문을 통해서 양들이 그 성벽을 들어오면 바로 그 북쪽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양이 들어오는 그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그 오는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문, 그것이 이제 짐승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래서 이제 양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의 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공사에 처음에 양의 문에서 시작을 했다가 한 바퀴 빙 돌아요. 그냥 성전에 가까우니까 그냥 양문부터 했겠지, 그게 아니라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양문을 재건을 하고 계속 이제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들어서 다시 양문에 와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이 의미는 그 양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양들이 들어오는, 짐승이 들어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출발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제단을 쌓는 것으로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에 와서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는 안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맞춰져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서클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흠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그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죠?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는 그 제물이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제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성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한 사회를,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에서 그런 마음이 없는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기준은 뭡니까? 황금 만능주의예요. 권력이면 모든 것을 다 행한다라고 하는 권력 위주로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쫓아가고요, 권력을 쫓아가고요. 자, 그러다 보면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비리와 온갖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권력의 구조 앞에 우리도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할 때, 비록 더디가는 것 같고 비록 헤매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더디가는 것이 아니요,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결국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가 뭔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어가야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든지 돌이키고 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성장반 공부를 9시에 했습니다.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그 꼴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는 상거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몰골을 보면서 이것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맨발로 달려가서 그를 얼싸나요. 돼지와 함께 살았으니까 그 몸에서 얼마나 많은 냄새와 얼마나 몰골이 흉하겠습니까? 그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목에다 입 맞춥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가장 값진 옷을 입혀, 그리고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가장 귀한 사람이 오면 송아지를 잡는 그런 그 의식이 있었는데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을 다 초청을 해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세상으로 갔다가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과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를 떠났다가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문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감동하게 하고 비전을 꿈꾸게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죠? 행동하게 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위치에서 사람을 보내서 뒤에서 후원해 줄 수도 있고 그저 많은 것을 지원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느헤미야는 자기가 직접 그 일에 동참해서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요, 그 3D가 있대요. 교회에서 3D가 있답니다. 어떤 3D가 있냐면, 첫째는 3D 중에 하나가 청소, 교회 청소하는 거, 둘째 식당 봉사, 그리고 세 번째 주일학교 교사. 이게 3D래요. 그래서 3D는 세계를 이게 위험하고 하기 싫고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이 얼마만큼 소중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쉽고 편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고 심지어는 힘들고 위험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왜 나갑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헌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요, 드고아 사람들이 배정된 일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내용이랍니다. 근데 그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 드고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드고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그 일에 동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드고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열심히 특심했는지 오늘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그 수리가 필요한 또 다른 부분까지 자기들이 맡겨진 거 다 하고, 또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거기까지도 가서 열심히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정과는 정반대로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 목에 어떤 물건을 메고 들어가지 않았다. 자, 이 말은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그저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드고아라고 하는 데서는 우리가 아시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귀족들은 그 주인들의 역사에 담당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귀족인데 뭐 그거 할 수 있느냐? 이럴 수 있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편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교회의 어떤 큰 비전을 품고 함께 분담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그 일꾼들을 위한 자리만이 사실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내가 어떤 일꾼의 자리로 서 있을까? 또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으로 서 있을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나의 말과 나의 삶의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과 연관돼야 돼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사실 그 차선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직장에 나타나기를, 내가 오늘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최우선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다가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덤으로 받아야 될 것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정말 해야 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는 그것은 뒤로 밀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는 예루살렘 서쪽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옕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옕문은 바하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증수하여 그 들불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여기서 옕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연대적으로 가장 고대의 것이기 때문에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름들, 그런 지명들, 이것이 그냥 생소한 것이 아니라 연관이 돼요. 양들이 짐승이 들어오니까 양문, 가장 오래됐으니까 옕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북서쪽에서 위치한 모퉁이의 문입니다. 근데 이 서쪽 지역에서 공사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주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여기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에므롯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증수하였고, 자,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도 역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요,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은요, 전형적인 재벌들이에요. 전형적인 재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참석을 했고 재벌들도 하나님의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여러분,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 아마 살룸은 그 아들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까지 와서 그 일에 동참을 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다 막론하는 거예요.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경험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못한다, 뭐 그런 거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것을 보면요, 능력별로 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요, 그 바로 집 앞에 있는 조그만 맡겨진 것만 합니다. 또 그것도 힘들면 다른 하고 남은 사람들이 와서 또 도와주기도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성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딸들까지 나와서 헌신하는. 그죠? 우리가 재벌도 나와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좀 돈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도 자기가 그 재벌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재벌의 딸, 권력자의 딸, 어디 손을 까딱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도 와서, 딸들까지 와서 그 일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오늘 14절로 19절까지 나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남동쪽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지방에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이제 남쪽 성벽입니다. 자, 북쪽 성벽은 성전과 가까운 곳이고요, 그 북쪽 성벽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바로 인근에 있는,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반대적으로 이제 남쪽 성벽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지역이에요. 그 대적자들이 오려면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안전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이제 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똥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짐승의 똥, 뭐 이런 거, 쓰레기 같은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최첨단, 최남단에 있죠. 최남단에 있으면서 거기 근처에 또 실로암 연못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와 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그 성읍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은 갖지 않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거기에 샘문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요, 성읍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분문과 샘문을 비롯한 이 남쪽 지역, 적의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또 사람들이 열심히 그 성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데 여기서 7군데 6군데 이런 데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방의 방백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 없는 것처럼 보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오고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절 32절까지가 예루살렘 이제 그 동쪽 가서 이제 결국 이제 북쪽까지 다시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그 20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자, 여기서 이제 20절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3장 내에서. 그것이 뭐냐면 힘써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욱 열심히 아마 그 일을 행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는데 정말 자기의 힘에 겹도록 정말 힘써서 저 일을 행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더 특별히 수고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과 마주하고 있는 성벽, 그곳을 고친 사람도 있어요. 큰 일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성벽만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작은 일이지만, 그죠? 그 한 사람의 이름도 여기 다 그런 일을 행한 것을 다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죠? 느헤미야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수고했던 그 집하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그죠? 이렇게 다 또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힘써서 그 일을 감당했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힘에 부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아무도 알아준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직장의 동료들이 안 알아줄 수 있어요. 오히려 바보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멍청이처럼 자기 지혜도 없이 꾀도 없이 그런다고 그럴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힘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막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요되지 않죠. 우리가 칭찬을 받고 우리가 잘난 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도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헌신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열심으로 헌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에도 협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멈춰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서거나 그릇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잠잠하면 이 돌들을 들어서 외치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 여기에 우리가 감동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제외되기를 원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느헤미야 3장에는요 그 다음에라고 하는 단어가 31번이나 32절 가운데 31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중수했다라고 하는 말이 39번 나옵니다. 여러분, 혼자서 끝내버린 것이 아니에요. 연이어서 그 다음은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북쪽, 서쪽, 남쪽, 동쪽 차례대로 세워졌습니다. 다양한 계층들,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나옵니다. 또 직분자들 보면 대제사장, 금장색, 통치자들, 레위인들, 상인들, 딸들, 이방 출신의 그 레갑의 후손들, 성전의 노예 후예인 느디님 사람들, 빈부귀천, 출신 지역, 남녀노소를 다 물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연합해서 더불어 중수한 하나님의 성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양문에서 출발해서 양문까지 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에서 예배의 삶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서 기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더불어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한 벽돌 하나를 올려놓지만, 그러나 건물 중에 그 벽돌 하나가 빠진다라고 하면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까지 벽돌 한 장 올려놓는 게 뭐 대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벽돌 한 장이 빠지게 되면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지장도 막 들면 가볍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께 하면 우리가 기쁘게 또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공동, 함께 어우러진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갈릴리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우리 갈릴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더불어 세우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하고,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벽이 52일 만에 단기간 안에 그죠? 중수될 수 있었던 것은요, 더불어 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주어진 그 또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루